여러분들 수련회가 이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깨어 믿음에 굳게 서 계십니까? 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결단하고 또 나아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혹시 오늘 제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답게 라는 말, 네, 요새 잘 사용하면은 되게 안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남자다운 것도 아닌데 난 여잔데 남자답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니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요즘은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이 말이 성차별이라는 발언으로 이제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앞에 걸림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것은 남성의 이미지답게 힘세고 거칠고 터프하고 혹은 과묵한 그런 남자의 이미지를 가져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에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로서 아주 부요하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도시입니다. 쾌락과 또 타락이 난무했던 도시였죠.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또한 이 주변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쓴 편지에서 그 분량만 보아도 이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대부분 한 4장에서 한 6장 정도의 길이에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는 도합 29장을 할애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더 바울이 마음을 썼던, 또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당파의 싸움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분열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서로 팔을 쥐어서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그 힘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의 감정을 또 서로의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구에게 배웠냐, 누구에게 훈련받았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이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하냐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어려운 말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말로 너희에게 가르치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처럼 너희를 가르친다. 내가 그냥 너희에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에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쉬운 말로 너희에게 친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젖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너희의 신앙의 그 연수를 보면은 밥을 먹어야 할 나이인데 너희는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이유식을 떼지 못한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 가을이가 젖을 먹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서 수련회 홍보도 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젖을 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아이가 얼른 젖을 떼기를 원해요. 그 개월수에 맞춰서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밥을 먹어야 하는 나이, 이유식을 가서 점점 더 성장해야 하는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젖을 먹고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드는 마음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숙해야지, 이제 성장해야지, 이제 어른답게 너희가 성숙해야지. 이 마음이 어디에 녹아져 있냐? 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바로 남자답게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남자다운 신앙으로 이제 성장해야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남자다운 모습, 너희가 강건한 모습을 너희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남자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오늘 이 남자다운 이 모습은 바로 성숙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성숙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줬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남자답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명령, 강건하라라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강건하라라는 말의 형태를 살펴보면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수동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죠. 너희가 강건하라라고 할 때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나의 어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냥 시간 지난다고 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났고 IQ가 막 130, 140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자라게 된 것,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여기서 이 강하여지다는 말이 강건하다, 수동태로 동일하게 사용된 말씀입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강하게 되는 자가 아니라 강건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다. 성령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새롭게 된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나,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사람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겉사람이 있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은 그 속사람의 마음이 겉사람의 마음에 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 두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안에 이 겉사람,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 겉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앞에 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나의 그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자꾸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자꾸만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우리의 겉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속사람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농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11명의 인원들이 농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한 모든 인원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거의 4시간을 넘는 이동을 하면서 날씨도 덥고 또 너무 힘들고 모기도 많고 고된 노동으로 진짜 지치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또 이 섬김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을 보면서 더위와 고통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의 스트레스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현실 앞에 놓인 답답함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이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낡아지는 이 겉사람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남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도저히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내가 분명히 알겠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젖을 찾고 있는 모습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지만 자라지 않는 우리의 신앙, 멈춰 있는 우리의 모습, 성숙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앞에, 그 편안한 앞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이 편안함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서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에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고난 당할 이유 없이 고난 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나를 믿으면 너네가 편하게 살 수 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떵떵거리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편안이 아닌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까? 당장 내일 여러분들 출근하고 혹은 학교에 이제 개강하는 지체들, 또 우리 앞에 현실에 놓인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강건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라던 그 삶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을 붙드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흔들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